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제가 오늘 찬양대에 너무 영광스러운 찬양에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송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약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무능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하지 못해서 언제 무너질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은 분명히 강한 게 승리하는 것이고 강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이 한 표현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받는 것을 원합니다. 많이 있어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주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죠. 줘야 된다니까. 자꾸 퍼주고 나누고 섬기고 주는 것이 복되다고. 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 가치와 원리로 따진다면 아둥바둥 정말 살아도 될까 말까 한 거에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도 죽을 판 아닌가요?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아둥바둥 좀 더 잘 살겠다고, 더 좀 나은 삶을 살겠다고 정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남모르는 애환을 갖고 살아가도 살까 말까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이 뭘까 고민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그래도 죽느냐 사느냐, 더 나냐 마느냐 정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같이 죽어 내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죄성이 죽으면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복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둘러대라. 이쪽 뺨 때리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어를 해야죠. 근데 왼쪽 뺨을 둘러대랍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라. 성경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도리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당장 살면은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살라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거꾸로 살라고,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함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거죠. 바보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가치관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바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보가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날 알아줘야 돼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평가가 잘 나와야 합니다. 뭔가 내 자신이 생각해도 만족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삶 속에 평강이, 기쁨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해답이 아닌 그 바보 같은, 도리어 약해지라고, 도리어 죽으라고, 도리어 낮아지라고, 도리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지, 그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다 실패나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살아오며 그에게 정말 힘든 극심한 고통이 그의 평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사탄의 사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라.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그가 그 빛으로 넘어지고, 그러고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렇게 극적인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 후에는 그가 이제 안질이 생겨서 스스로 글을 쓰는 것도 힘들어서 많은 대필자들이, 그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데 많은 대필자들이 그를 돕고, 그런데 너무 그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이걸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치료해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고통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똑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그냥 안고 가라. 그것이 내게 은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에게 그 극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좀 무정하고 냉정하신 분이 아닌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무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형통해요. 늘 건강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교회는 다녀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있으면 눈물 콧물 주님 앞에 다 빼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만 내게 구원이며 소원입니다 고백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소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려움도 당하고 눈물이 뭔지를 알고 아파도 보고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주밖에 없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다는 거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낭패와 쓴 잔을 마셔보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훈련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삶이 온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잘.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게 형통한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의지합니다.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죠.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불 10년이라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길어야 10년이라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돈도 잠깐, 건강도 잠깐, 시간이 지나면요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하지만,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성공해도 그거 영원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약한 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복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약한 부분을 갖고 부족한 점을 갖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물가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게 돼 있어요. 병원을 가야 치료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걷어가 주지 않으세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육체,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클래스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도 가문도 좋았어요. 머리도 좋고. 그가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돈을 주고 샀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돈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문도 아주 좋은 가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고, 그는 삼청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었고, 그가 성경의 그 이야기를 장하게 설명하지 않을 뿐이지 그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을 봤어도 자랑할 게 많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만 두면 그냥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그의 환경이 너무 좋아요. 가만두면 교만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몸에 가시를 두어서 겸손하도록.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안 줘도 그냥 쥐꼬리만큼 요만큼 다른 사람마다 나은 삶을 줘도요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세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나은 게 있으면요,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괘씸한 건지 몰라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더러운 건지 모릅니다. 조금 더 난데도 불구하고 낫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나름보다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돈도 못 벌고. 그럼 왠지 모르게 나보다 좀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갑분은 없으시죠? 재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조금 더 좋은 차를 갖고 다니면 우리는요 왠지 더 우쭐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조금 더 좋은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 교회로 오래요. 우리 교회가 더 나은가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게요 지식, 돈, 제가 보니까 옷도 그래요. 옷들 좀 좋은 걸 입으면 이 가운도요, 제가 입은 가운도 가격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입은 가운은 제가 얼마인지 가격을 잘 모르는데 가운도 이 가격이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이 옷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는 약 번지르르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가운 입고 딱 쓰면 벌써 이 표가 탁 나요. 그래서 이 비싼 걸 입으신 분은 벌써 그냥 탁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툭 쳐주죠. 이렇게 툭툭 보라는 거죠 이거. 툭툭. 그 양복도 그래요. 어떤 분이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양복을 딱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옷걸이는 저보다 좀 못하시지만 오늘 하루 이제 옷을 딱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양복을 다 입고 오셨는데 양복을 이렇게 단추를 풀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여기 어깨를 한번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센스가 있어요, 눈치가. 그래서 양복 새로 하셨군요. 딱 이제 그분이 딱 그래서 물어보래요, 자기한테 어디서 했냐고. 어디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산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맞췄대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옷걸이가 제가 더 좋아서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요만큼만 더 나으면 우리가 왠지 우쭐해집니다. 상대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다 상대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믿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교만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내동댕이 칩니다. 그가 하나님도 없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가 쫓아다니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치신 거예요.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 후로 평생 어떻게 해요? 안지를 갖고 살게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하고 싶은데 저 교만함이 있으면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앞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내동댕이 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의 말씀만 듣도록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낮추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힘들어서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학식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다면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만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자기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죄짓기 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교만이라는 제1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금방 겸손하겠습니다. 눈물 막 흘리고 돌아서서 일어서면서 바로 교만해지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네. 야, 너 기도 왜 이렇게 잘하냐? 회개도 회개답게 했네. 참, 금방 죽겠습니다. 저 못합니다. 펑펑 울고 일어나면서는 야, 회개도 나는 참 멋있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만큼만 나은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약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을까요? 목이 마르니까. 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약함과 권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데, 다른 곳에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아무리 가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요, 내가 온전하다, 내가 성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될 때가 신앙의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엎드려도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까? 자녀 문제로 목청을 돋으며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수로보니기의 여인,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꼭 오기를 원했던 회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는 소리만 듣고 겉옷을 집어던지고는 어딘지도 모르며 소리나는 쪽으로 소리를 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질렀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요,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비를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사모함이 내가 풍족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의 사모함이, 그런 간절함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만나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도망쳐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죠. 그래서 그 야복강 강가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사투를 합니다.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드려서 야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가야지,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씨름을 한다고. 그 기도가 씨름이래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서 으스러뜨려 놓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손을 놓지 않아요. 왜? 손을 놓으면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그러면 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사생결단하듯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이 바뀝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그가 강해집니다. 그가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니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부족함이 다 있는 성도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연약함, 그 나약함, 그 부족함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